오늘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107편 1절이라고 제가 적어놨지만 사실상 107편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하여 한번 배워보고 순종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편 107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시편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는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무언가를 통해서 감사하라 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량을 받았다라는 것은 일종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되찾아오신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이같이 말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경험하는 어떤 공통적인 사건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시편 7편을 따라서 이 시편 저자의 시선으로 하나씩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최초로 나오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계속 우리가 주의를 가져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결과로 인해서 감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건데,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시편 저자는 그것을 먼저 시편 전체, 이 7편 전체의 서원으로, 이게 신학적인 창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시편 7편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안경인 거죠. 그런 안경을 먼저 우리들한테 던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그러니까 이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과 내가 감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는 원수, 그러니까 우리 적군의 손이에요. 원수의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분명히 값을 치르고 우리를 빼오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속량하셔서 아주 그냥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각기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군데 모아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처음 보게 됐을 때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요? 아마도 포로 귀환의 이미지를 상상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고향을 잃고 때로는 바벨론으로, 때로는 아수르로, 때로는 또 이게 사실상 이 당대에 시편 7편을 지은 당대는 아니겠지만 조금 더 지나가면은 그들은 또 헬라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로마 제국의 주권을 잃은 그런 노예와도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그들을 다시 모아주시는 이미지를 가지게 됐을 거예요. 지금 아직 우리가 구약이죠. 이것을 신약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는 우리가 순서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포로되었던 자들을 한 군데 모아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곧 이스라엘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게 감사의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편이 정확하게 포로 귀환 시점에서 적혀졌는지 아니면은 포로 시절에 적혀졌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연대를 우리가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되었든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인지하게 되었건,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이 선하시고 인자가 영원하시는 하나님이 흩어진 백성들을 한 군데 모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감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세요. 구원하시는데 누구의 손에서 구원하시냐면요,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때에 어떻게 구원하시냐면요, 한 자리에 모으는 것으로 구원합니다. 이게 뜻하는 게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이게 감사의 이유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붙들고 있는 대적이 누구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직장 상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아이고 내 가족이 원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이런 이미지들을 쭉 따라가 보면요, 성경은 모든 인생 가운데 궁극적인 대적을 설명해줘요. 그게 뭐냐면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그 대적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대적은 사단 마귀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사단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긴 하지만은요, 그게 그렇게 결정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실패한 존재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심판이 확정된 존재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까지이고, 결코 우리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근데 모든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대적이 누구입니까? 그건 바로 나라고요.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 인류가 처해 있는 사실을 다른 누군가의 탓으로 우린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결코 뱀의 핑계를 댈 수 없고 하와는 결코 뱀의 핑계를 댈 수 없어요. 뱀은 유혹했지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결코 그 유혹에 넘어갔었어는 안 돼요. 하와는 자신의 의지로, 자기의 욕망으로 하나님과 되고자 하는 욕정 때문에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하와와 하나였었던 아담은 그 순간 하와와 함께 죄의 길로 떨어지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을 다른 무언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우리들은.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을 때 왜 다른 것들을 조명시켜 주시지 않고 굳이 나의 죄성과 나의 모자람과 내 마음의 연약함을 최우선적으로 조명해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대적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왜 죄와 사망이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끊겼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의 손에 넘어간 거예요. 이것은 대적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대적의 손으로 걸어 들어간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호랑이 굴인 줄도 모르고 향기로운 냄새에 이끌려 거기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처럼 우리가 행동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상황을 주관하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자면요,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여요. 근데 이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원수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 존재입니까? 원칙적으로 어때요? 여러분들, 법적 판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공적인 정의를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 모두에게 하실 일은 뭐냐면요,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욕심 가운데 버려놓고 우리를 그저 내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래 마땅히 쏟아부어야 할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게 원래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대적의 손에 놓아두셔야 돼요. 우리에게 고통을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죄 가운데서 원래 허덕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시편 저자가 찬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서 속량, 값을 치르고 우리를 빼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이 특별계시로서의 성경이 완결된 시대에서 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인 걸 알고 있죠. 다만 구역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라고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값으로 치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 첫 번째 감사의 이유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모으신 하나님을, 이게 포로귀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포로귀환이라고요. 우리를 모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자고요. 여러분들, 우리 삶에 감사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몇몇 가지 사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죠. 그리고 몇몇 가지 사소한 것을 가지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세요. 목사님, 제 고민이 무엇인지 알고 제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런 식으로 사소한 것으로 말미암아 불평한다라고 하고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고 그냥 사소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은요, 우리의 문제들이 너무 진짜 사소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누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 삼위일체의 관계 아세요? 삼위일체의 관계는 영원 가운데서 하나된 관계이고 충만하고 풍성한 관계죠. 여러분들, 천사도 부러워하는 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노래하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우리들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할 것이고, 우리는 그 영원한 영광 앞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삶이 지켜질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안전을 누릴 거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무언가 고통이나 고난을 감당하고 있으면은요, 우리들은 망가져 버려요. 그러면은 이거를
고통의 탓으로 돌리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문제가 발생했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별 과제, 대학교 때 조별 과제 같은 거 하면은 이런 사람들 있죠. 이거 뭐 진행하다가 이거 뭐 이게 뭐 손을 놔버려야 되나 이러면서 아이씨 조원들 이러면서 손을 놔버려요. 손을 놔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타당하죠. 여러분들 인간은 원래 오랜 고통 가운데 노출되면은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타당해요. 타당한데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까? 그냥 이 조별과제 누가 도와주는 것도 없고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냥 손을 놓고 날려버리면은 자기도 F 받는 거잖아요. F 받기로 결정한 게 그게 합당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에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해는 할 수 있고 위로는 할 수 있으나 사실상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선택을 한 거예요. 사실상 이거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차원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 학생은 F를 받을 거예요. 그 학생은 방법을 찾아야 해요. 사람들을 설득하든 자기가 혼자서 과제를 다 수행하든 그래서 교수님한테 저만 과제했는데요 라고 쇼부를 보든 그 사람은 방법을 찾아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인생은 원래 고통이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악해요. 원래 우리들은 고난을 피할 수 없고 누구나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순탄한 인생을 사신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는요. 없잖아요. 부모 문제부터 시작해서 경제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건강의 문제 뭐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진짜 종합병원 아니에요? 인생의 종합병원 아닙니까? 낮은 자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망가진 우리 모습을 그저 합리화하고 망가진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는 우리의 마음을 그저 합리화하고 위로받기만을 원한다면요.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 선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최악의 선택이에요. 방법을 내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정직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서는 거예요. 정직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우리는 정직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가 영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로 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표현인데요. 나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거요 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인 나로부터 나를 구원하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셨다고요. 인생은 고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선택을 하지 마세요. 누구나 고난을 겪습니다. 누군가는 더 큰 고난을 겪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자기한테 있는 고난이 제일 크다 이런 말을 제가 이해는 하지만요. 객관적으로 더 큰 고난도 있고 작은 고난도 있죠. 그러나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건 똑같아요. 삶이 망가지는 선택을 하지 마시고 근데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예수께로 나아가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요. 한국교회에서 이제 영생, 부활 이런 말이 촌스러운 단어가 돼버린 것 같은데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결코 저도 불평하고 저도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그러나 제가 원하지 않는 것은 제가 이런 삶의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면 원위치 하시는 것만은 제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위치 하는 순간 나는 작은 것을 얻고 내가 가진 생명의 근원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보다 클 수는 없어요.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보다 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천이죠. 4절부터 한번 우리들이 보면은, 그러면은 이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경위가 나와 있네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방황하는 인생을 가진 사람들이요. 방랑의 길 가운데서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을 때에요. 그때 순간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인생이다. 우리에게는 거처가 없고 집이 없어. 언제나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은 목마르고 타는 갈증으로 말미암아 지금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으로 우리들이 묘사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들이 부르짖음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우리가 원래 어떠했는지를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원래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지금이야 예수 믿고 살만하니까 이런저런 불평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다 이렇게 방랑하며 굶어 죽어가며 목이 마른 자들이었어요. 우리 영혼이 그랬다고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셨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동일하죠. 내용이.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세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히브리식 표현이 천국이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근심 중에서 이 영혼의 고통 가운데에서 나의 죄인됨 가운데서 나를 덮고 있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모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 뜻이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구원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러면은 감사가 안 될 수 있습니까? 인생이 옮겨졌는데요. 내가 사막에 있다가 지금 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왔는데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진짜 우리 삶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전 이 순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싶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우리가 세속적으로 볼 때 우리 삶의 문제가 몇 가지입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축복받은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복된 인생이 없다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통치하시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늘 노심초사 바라보는 우리 인생보다 귀하게 복받은 인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 가운데서 찬양하는 것이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문제가 첩첩산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들이 다 없어지면은 당신의 영혼은 안전합니까? 당신은 공허감과 인생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 고통받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이 문제들을 성숙하게 대처할 방법들을 계속 찾을 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해결을 하셨습니다. 과거형이죠.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어떤 상황이든 충분하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머무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보면 놀라운 기록이 있죠. 바울이 자신의 전도 사역을 실패하고 죽을 위협을 느껴서 도망쳐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렸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런 인생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자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짜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잔이 넘치도록 받은 자는요, 감사할 거리가 많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감사 이유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첫 번째 저희들이 오래 머물렀지만은 두 번째부터는 조금 빠르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 보면은 이제 시편 7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크리스천이라고 했는데 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그 자체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까? 우리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래요. 좋아요. 그 기적이 뭡니까?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자, 그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주십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마음이 또 산상수훈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이 백성들을 모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10절을 보십시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이게 인생의 근원적인 시각입니다. 우리 인생은 축복받은 거였어요.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보면서 심히 좋아하셨으니까,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셨으니까 인생은 원래 축복받은 거예요. 이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와 사망의 문제가 우리를 덮게 된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게 된 이유, 우리가 선악과를 제각기 따먹은 이유, 그 이후에 우리들은 문제가 생긴 인생이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인생의 본질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인생 가운데에서 고통과 환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환난과 고통이 오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로운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임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왜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본질이라고요.
전도서를 읽어보십시오. 인생은 허망한 거예요, 원래.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의 문제입니다. 자, 11절에 보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왜 그들이 사망을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겪고 있고 왜 인생이 고단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것이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말씀에서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교회 안에서 말씀이 충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제각기 생각하고, 이거 마치 그 사사시대 같아요. 그냥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선택하기보다는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말씀 끌어와서 이렇게 해석해버리고, 내가 저런 얘기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 말씀 끌어와서 저렇게 해버리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권위와 존경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서운 사실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존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존경과 존중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들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인생의 공고 가운데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시편 저자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주 모멸찬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서부터 이 인생에게 무슨 기적을 행하시냐면요, 하나님 앞에 고개가 곧은 자,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자, 그러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루지도 못하고 인생의 고단함을 다루지도 못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까지 들었을 때 그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하는 게 당연하고 버리는 게 원래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인을 무는 개는요, 버림받아요. 원래 제 아들을 무는 개가 있으면요, 저는 바로 즉시로 버릴 겁니다. 어제까지 사랑을 주더라도요, 우리 아들을 무는 그런 개를 제가 키우게 된다면요, 그 개는 저한테 버림받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한테는 힘이 없어요. 바라는 것이 뭐예요? 인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그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 기적이 뭐라고 시편 저자가 얘기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마치 욥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앞서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했는데 그 대적의 이미지가 이거 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상, 이미지를 따라서 한번 가보자고요. 그 대적이 여기에서는 무슨 이미지로 발전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고 공고와 사슬의 매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이게 우리 감사의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로 갑시다. 마찬가지로 또 나오죠. 여호와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쇠의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여러분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감옥을 하나님이 부수시는 이미지예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 이 백성들을 끌어오십니다.
여러분들 이어서 시편 저자들은 미련한 자들은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냐면요, 이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이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내가 삶에 힘든 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삶에 힘든 일이 있으면은 내 죄 때문이겠구나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훨씬 더 큰, 마치 잠언과도 같은 일반론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는 본질상 고통의 세상에서 살고 있고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각기 저지른 죄악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받을 때 다른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무고한 우리들이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문제 같은 것이죠. 왕따 당하는 학생들 문제가 있었겠어요? 악한 사람들이 그 삶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따르고, 이게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훨씬 원론적이고 이 세상에 대한 통찰 같은 겁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은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이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음식을 못 먹고 굶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광야에서 먹을 게 하나 없어가지고 모래를 입에 쳐놓고 있는 그런 모습 또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요. 이건 먹을 힘도 없고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미지가 확실해졌죠. 흑암과 사막의 그늘이 아니라, 그 그늘이 아니라 이게 더 이미지가 더 발전됐죠. 이제 사망의 문 앞에 있는 거예요. 더 시급한 이들, 그 그늘의 선자들이 아니라 지금 이 문이 입을 열고 나를 반기고 있는 바로 그곳.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들 우리의 공고한 영혼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들 세 번째, 감사의 이유 세 번째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세요. 근데 무엇을 통하여? 바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세요. 무엇을 통하여서요?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시편 저자가 율법을 의식하고 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잘못된 죄악의 길을 걷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의 길,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길,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받아 인간답게 사는 길, 바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요, 우리 인생은 어떤 거예요? 이제 사망의 문이 내 앞에서 입을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훨씬 더 시급해요. 우리들은 죄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마세요. 이제 사망의 문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말씀의 검이 우리를 골수를 쪼개요.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하실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왜 구원이 필요한지,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라. 교만으로부터 벗어나라. 너가 하나님 앞에서 음란으로부터 벗어나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한 채 그것조차도 알지 못했는데 내가 그것을 조명해 줄 테니 너의 우상을 깨트려라. 너는 돈을 쫓느냐? 너는 명예를 쫓느냐? 거기에 내 영광이 어디 있느냐? 그래, 너는 정직한 삶을 추구하느냐? 정직해져서 무엇이 되려고 하느냐? 네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직해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을 추구하느냐? 너 자신을 추구하느냐? 너는 나의 형상이다.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실 것이고 우리 삶을 바꿀 거예요. 우리는 근원부터 새로워질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전해주시는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 세 번째예요. 말씀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번째로 넘어갑시다. 또다시 진행되고 또다시 나오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시편 저자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그 말씀 주제인 것이죠. 감사의 제물이에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 아니 무슨 일을 행하셨길래 감사의 제물까지 드리는 것일까? 한번 봅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 이게 무역으로 장사하는 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넓은 바다 가운데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 무역으로 장사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이게 뭐 거의 쓰나미 정도 되는 겁니까?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녹는도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죄와 사망의 그늘,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 이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망의 문 앞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이미지가 또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런 인생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앞에 있을 수 없는 이 죄인의 인생을 시편 저자는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시적인 이미지로. 바다 가운데서 이 망망대해요. 구할 것이 있습니까? 배 한 척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소용돌이 치는 이 바다 가운데, 폭풍 가운데, 높은 파도 가운데서 하늘로 치솟았다가 깊음으로 꺼져버리는 그런 이미지로 지금 치환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어떻습니까? 훨씬 급박하고 다이내믹하죠. 이제 사망의 문이요, 입을 벌리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삼켰어요. 그 이미지입니다. 더 확장됐어요, 이미지가.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지는도다. 이게 바로 영혼이 녹은 자들입니다. 판단할 수 없고 비틀거리지만은 나 심지어 비틀거리는 줄도 모르고 나의 지각이 혼돈 속에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 지각이 어두운 것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멸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길을 선택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러했고 우리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곁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그들은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 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시편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거다. 그것이 뭡니까? 속량을 해주실 거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모아주실 거다. 우리 감사의 제목은 근원적으로 그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풍이 일어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29절을 보면은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이요,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시는, 어떻게 보면 목자 같은 거죠. 양을 이끄는 목자. 그런 이미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 항구가 뭐겠습니까? 깊은 바다는 대체적으로 구약 안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상징한 언어거든요. 이 항구는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 모아주신 그 땅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이었고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 그 든든한 반석.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이미지로 취하나면 무엇입니까? 율법 가운데의 삶, 말씀 가운데의 삶. 자, 이어서 갑시다.
마지막 그 다섯 번째 감사의 제목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라고 하는 다섯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막 여기가 강이야. 여기가 한번 읽으면서 보죠. 그러면은 읽고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31절 다시 반복됩니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이거 온 민족,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찬송하라는 얘기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찬송하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떤 것 같아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된답니다. 사막이에요, 사막.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여러분들 마실 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앞서서 우리 공고한 인생들이 마치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어디서 모으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먹는 것을 먹지 못하고 마실 것을 구하지 못하고 결국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죽어가는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도 그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고, 이게 정말 최악이네요.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비옥한 땅이 변하여서 아주 소금밖에 남지 않은 죽음의 땅으로 변화시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또 이미지가 바뀌네요.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은요, 도리어 반대로 구원하실 권세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가 이제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하는 거예요. 말라버린 땅이 샘물이 되는 겁니다. 목을 축일 수 있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 시편 7편 저자의 그림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줄인 자들이 모이는 땅이에요. 영혼이 공고한 자들, 인생이 힘든 자들,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 모여있는 땅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미 물이 준비되어 있고요, 거기는 든든한 성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도시예요, 도시. 오늘날로 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호랑이의 걱정을 합니까? 곰을 만날 걱정을 합니까? 우리가 어느 날 산사태에 휩쓸려 죽을 걱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읍인 거예요. 이게 도시라는 겁니다. 밭에 파종하여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이제 먹을 것이 생겼네요. 물뿐만이 아니라. 근데 너무나도 풍성하지 않습니까?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공고한 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줄 것과 먹을 것과 입힐 것을 다 입혀주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요, 어떤 능력이 있으시냐면요, 인생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능력이 있으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자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셔서 어떤 권세가 있으시냐면은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주실 권세가 있으세요.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그러니까 이 높은 채 하는 자들, 자기 지위에 만족하고, 뭐 대제사장이라든지 장로라든지, 아니면 오늘날 하나님 앞에 고개가 고다 빳빳한 모든 사람들이 지칭하는 언어가 될 수 있겠죠. 고관들에게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와 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저자의 권면이에요. 자, 이게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거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직접 주는 고난 아니죠? 제가 앞서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고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여기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34절에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상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얘기보다도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얘기가 더 합당할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없는데 거기가 어떻게 생명이 넘치는 땅이 될 수 있겠어요? 어디서 과실이 나며 어디서 비옥한 토지가 생기겠습니까? 물이 말라버리겠죠. 근데 다만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 때도 얘기했듯이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음에도 그의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심지어 바로가 자신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로 결단한 순간마저도 그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역사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 주권의 표현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편 저자도 동일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험키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인류의 문제예요. 우리 사람 전반의 문제라고요. 우리들은 아담 공동체로서 선악과를 따먹은 공동체로서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악한 것을 오히려 선하게 사용하셔서 아니 저들이 교만한 자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을 높여갈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고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수많은 고관들을 봐요. 그들이 지위 여와 상관없이 그들의 부유함 빈곤함과 상관없이 어쩌면 가난한 자 중에서 가장 높은 고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결국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거야 라고 여기는 자들. 그리고 높은 명예 가운데 취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었으나 이제 보니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더 많네 라고 얘기하는 자들. 근데 하나님이 그 악한 그 자리에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성공해야지 사업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나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그때 말씀해 주시겠죠. 그때 그는 하나님이 영원한 인자로 말미암아 찬양하겠죠. 권력에 취하여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 가운데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원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하고 자기 인생을 제대로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사실상. 그가 원래 당연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 개입하셔서 구원하신다고요. 그를 감사케 하고 찬양케 하는 존재로 바꾸신다고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만든다고요. 죽어야 할 것이 당연한 것을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굶어야지 당연한 것을 배불리 먹이시게 만든다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고 이것은 명백히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어떻다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높은 자를 떨어뜨려도 이게 제 지혜 있는 자예요. 높은 자를 떨어뜨려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낮은 자가 실패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고 있고 내 인생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또 하나님께 기뻐하고 그게 바로 정직한 자입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자이고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보는 자이죠. 근데 사악한 자는 시편 저자가 이렇게 권해요. 차라리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입을 봉해라 라는 건 차라리 말하지 마라. 네가 지금 옥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느냐? 그냥 차라리 말하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높은 자를 낮추실 권세도 있고 반대로 낮은 자를 높으실 권세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비옥한 토지를 소금밭으로 염전으로 만들 권세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풍랑 가운데서 풍랑을 잠잠케 할 권세도 있고, 또 네 모든 무역하는 배에 실린 물건을 다 쓸어갈 파도로 주실 수 있는 권세도 있다. 차라리 자랑치 말고 내가 평안하다 아니하다 하지 말고 잠잠해라. 근데 그보다 더 나은 지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결론부가 이제 시편 7편의 마지막 결론부가 나오는데,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5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시편 저자가 얘기해 줬잖아요. 요약하자면은요, 하나님이 심판받아야 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공고한 인생 가운데 원래 내버려져야 할 인생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이거 볼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대부분의 우리의 의문은 이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 하나님을 비판하는 이유,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으면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어떻게 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저 분쟁 지역, 전쟁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죄 없이 죽어나가고 있고, 무고한 희생자들 말합니다. 무고한 희생자들이 있잖아요.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이 세상의 악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에게 원망을 한다고요. 그때 이 시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라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모르면 좀 가만히 있으라. 차라리 말하지 마라. 근데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거기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을 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7편을 잘 보시면은요, 의도되어 있는 장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 하나님에게 악한 자는요,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왜 꺾습니까? 구원해 주시려고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뭐 구하시겠어요? 뭐 구하실 겁니까? 제가 지금 제자 훈련할 때, 기도할 때 째째하게 뭐 이거저거 뭐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가 체크하지 말라 그랬죠. 왜? 하나님은 더 좋은 기도로 그것을 바꾸어 주셔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째째하게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기도가 어떻게 성숙하여지고 바뀌어져 가는가를 체크해 보라고 했잖아요. 기도 노트 적으실 겁니다. 그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런 것도 못 지켜주셔? 저런 것도 못 지켜주셔? 하나님 있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 저런 일이 왜 일어나?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구원할 권세가 있다는 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째째하게 이거 해결 안 돼요, 저거 해결 안 돼요, 이거 해결 안 돼요, 저거 해결 안 돼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거를 바라보라고요. 그것에 비하면 모든 것이 사소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해요. 어쩌면 우리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도 눈치채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에서 멀어지게 해주세요. 마치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 기도는 너무 교묘해서요, 스스로도 알아차리기 힘들어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그런 기도를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실까요? 그거 들어주면은 내 마음에 만족이 넘치겠죠? 내 삶이 풍족해지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더 큰 거 줄 거 있는데, 우리가 돌을 구하면 하나님 돌 주겠냐고요. 우리가 뱀 구하는데 하나님이 뱀 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훨씬 더 큰 것,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세요. 내 인생의 해답이 이거니까 하나님은 그저 들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좋은 도구가 되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면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결코. 감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위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7편의 하나님은, 이 시편 저자가 외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로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첫 자리가 다 어딥니까? 우리 첫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도 어떤 자들입니까? 근데 우리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죄인된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아멘 하던데. 농담이에요, 농담.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바로 거룩한 전이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이 세상은 심판을 면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이 구원 서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정을 아름답게 생각하시고 과정을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이 구원 서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누가 보아도 불평할 수 있을 상황, 그때 불평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발견하세요. 그건 내가 억지로 짜내는 거 아니에요. 이걸 또 이런 시각에서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사실 내 마음은 불평인데 다소간 도움은 되겠지만은 내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다리가 부러져서 영문도 모른 채 감사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다리가 부러졌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쉬면서 내 마음을 좀 다스리고 또 성경도 읽을 수 있으니까 감사. 뭐 어느 정도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진짜 감사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 중심 보시잖아요. 진짜 감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전히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불만인 거야.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 왜 안 지켜주셨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렇게 하면은 그럼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받은 게 없으면요 감사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는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을 보세요. 깊은 바다가 우리를 삼킬 수 있어요? 아니요. 사망의 문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까? 없어요. 사망의 그리고 흑암의 그늘이 우리 삶을 덮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램프를 밝혀 테이블 아래 두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 인생의 천장에 매달려 우리를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넘칩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륜하시는, 때때로는 이해가지 않고 때때로는 무고해 보이고 실제 무고할 거예요. 무고한 자들이 희생해 보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구원을 멈추지 않고 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시편 저자의 말입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그 경륜 가운데서 나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임을. 왜냐하면 우린 구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하죠.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이지 않습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안 주셨어. 저런 것들
안 주셨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매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해주신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한 주간 감사가 넘치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인도받아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